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세 가지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그 읽었을 때 세 가지 사건을 이제 사울이 만나게 될 텐데, 과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기름 부음과 그 세 가지 사건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울이라는 인물이 기름을 이렇게 부음받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기름을 부으나 그 기름을 붓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보통 기름을 부었는데요, 바로 그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고자 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왕직, 왕 중요한 직책입니다. 제사장 중요하죠. 선지자 중요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한편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렇게 미리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야만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또 그 이후에 백성들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름 부음이 없이 백성들의 제비 뽑기와 승인, 즉 환호성만으로 왕으로 세워진다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왕으로 세워줬구나, 백성들이 나를 뽑아줬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전혀 없다면. 그러게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름 붓는 그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워야 한다? 바로 여호와 내가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요, 기름 부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곤 합니다. 목사님이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기름 붓는 것과 상관이 있나, 이렇게 여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은 그래도 특별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지, 나 같은 평신도는 무슨 기름 부음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 그런 눈에 보이는 애식적인 애전적인 기름 부음은 아니더라도 이미 기름 부음을 모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자신의 사건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기 시작해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죠.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요, 보통의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굉장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
이건 보통의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러게 오늘 말씀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한편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쓸까요? 기름을 붓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앞으로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울이 경험하게 될 그 세 가지 사건 모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름 부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사무엘을 떠나게 되었어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사울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험이에요. 사울이 경험한 첫 번째 경험. 두 사람 만나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잘 보세요.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어떻게 됐다? 찾은지라. 두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아비의 집을 떠났죠. 즉 어떤 의미에서 암나기들을 찾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암나기 찾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단기적인 목표였을 거예요. 삶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 아비의 암나기들을 찾아서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케 하고 평안을 드리려고 한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그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두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염려, 걱정, 근심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신이 걱정했던 염려했던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것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 원인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집 나간 암나기들을 찾고자 사울이 열심을 다했지만 사울은 결국 찾지 못했죠. 사울은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즉 사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암나기들을 모아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바로 사울처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듯이 그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어른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야, 열심히 살아야 돼.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지. 노력은 해봤니? 좀 해보면 좋겠다.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공부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한번 해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열정적으로 한번 문을 두드려봐. 부지런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소위 그것을 미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미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결과도 잘 나온다라고 여기죠.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열정적인 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시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주의 일꾼들은 열심을 가지되 열심히 하되 최선을 하되 그 결과만큼은 오직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결과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이 경험한 첫 번째 징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결과만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도 책임져 주시겠죠. 실제로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는데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긴 따르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뭘 버렸어요? 그물. 또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긴 따르는데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 이 구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물, 배, 그리고 아버지는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부로서 배, 그물 전부 아닌가요? 삶의 발판이고 삶의 터전이고 그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잘 섬겨야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았기에 그물, 배,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죠. 자신이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이제 배조차도 그물조차도 아버지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그물, 배, 그리고 아버지를 진짜 모른 척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자신의 열심만으로 그런 것들을 해오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부터 주님께 그것조차도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표시로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들 모두 이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즉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과정은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이 경험한 두 번째 징표, 바로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징표를 보여주셨을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 기름 부는 행위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앞으로 사울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왜 이런 사건을 경험토록 했을까?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사울이 왕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열심만으로 안 되죠. 열심히 하겠죠. 사울은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뭐 전쟁을 하거나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피거나 뭘 하든지 간에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사울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 되어도 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에게 묻고 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만 그 결론을 내가 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결론은 맡겨야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해주고자 지금 기름 부은 다음에 그 사건을 경험토록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3절로 4절에 나와 있죠.
사울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징표에서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 몇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 사람. 베델의 본래 지명은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힘들 때 만나 주셨던 곳이고,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유서 깊은 곳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올라갔겠죠. 그 세 사람이. 그러니까 세 사람은 분명히 예배자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염소 새끼 세 마리를 이끌고 간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이겠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그들은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게 될 텐데요. 떡 두 덩이. 그런데 문제는 이 떡이 보통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의 떡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자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가지고 간 떡이기 때문에 진설병이었어요. 진설병. 실제로 이 진설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왕만이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이 진설병 함부로 먹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과 왕만이 먹을 수 있죠. 사무엘상 21장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이 진설병을 받아서 먹게 돼요. 이제 도망 다니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그냥 진설병을 주니까 그걸 먹었어요. 비록 이 사건 우연히 일치로 볼 수도 있겠죠. 배고프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 거예요. 먹도록 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세 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이 진설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친히 부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일꾼으로 세워 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사역의 장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중직자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무엘상 10장을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10절 이하를 읽어보시게 되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첫 번째 징표와 두 번째 징표는요 9절 한 절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날 안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세 번째 징표는요 성령이 임하게 된 이 징표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직접 이 사울이 경험한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일꾼들은 성령이 임한 자여야만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일꾼들은 왜 성령이 임한 자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만으로 해서는 결코 아니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교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직업군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직업군이 다양해요.
한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이상 꾸준히 하게 되면요,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다들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 사역에도 이런 성도들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 건축을 뭐 하거나 뭐 시스템을 바꾸거나 할 때는요, 필요하죠. 그 성도들의 전문성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런 전문성만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의 능력인 성령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실제 교회는 세상과 달리 꼭 상식과 예상대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1 더하기 1 답을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 뭡니까 여러분? 2죠. 근데 교회에서는 3이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상식이 안 통한다, 상식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상식도 따라야죠, 지킬 건 지켜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교회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 그리고 세상의 마인드로만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열심만 하는 사울을 따라갈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즉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하는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이란 주기는 이런 열심과 수고로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기름을 부으시면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성령을 꼭 받아야 해,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선 교회 사역을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는 성령이 내 안에서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사역의 기쁨보다는 일로서 다가오기에 부담이 커지고 이런 부담감이 쌓이게 되면 연말만 되면 그냥 일을 안 하고 싶어 하죠.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감 때문에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마냥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일 1년 정도 좀 쉬고 싶다. 이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영성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사역을 다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 예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부담이 되어서 안 한다고 하면요, 마냥 행복할까요? 명분은 그 시간을 오히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내려놓으신 분들 다음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있지만 말씀 하나라도 더 들을 수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역을 하면서 부담감이 생긴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셔는 안 돼요. 그렇게 된 원인을 발견하여 그 부담감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해온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역을 해왔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한 집사님,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나이가 높으세요. 연말이 돼서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면요, 자기 일 사역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 더 하고 싶은데.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수십 년 동안 해왔어.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분은 사역을 못할 뿐이야. 애도 봐야 되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하고. 근데 교육자가 전화를 하면
그만두라고 할까 봐. 이게 여러분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럴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죠.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왕 노릇도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지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자 이 세 번째 징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